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안성 지역은 우리 탈북민 또 세터민들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네, 하나원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많은 청소년 후대들이 교육받고 있으며 한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쪽 지역의 공무원이었는데요. 하나원을 통해서 세터민을 너무 잘 도와줬다고 통일부 장관상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중요한 현장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들고 서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마이크 소리 죄송한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겨있는 237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237을 약속하셨죠. 저는 237을 그냥 간단하게 세계복음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237을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려라. 온 땅을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스리고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이 정복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배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237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 메시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렇게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237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237 현장이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서 빈 곳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빈 곳이냐? 복음만 들어가면 완전 황금어장이 될 것인데 여기가 지금 완전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물론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237 현장이 북한 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같은 민족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한때 이 복음의 부흥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현장인데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금 빈 곳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완전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려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만 가서 원색적인 복음만 전해주면 참 좋은데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 아닌 율법, 종교운동, 신비운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 고향 친구가 말레이시아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이제 쿠알라룸푸르 수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원주민 현장에 계속 대학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캠프를 계속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직접 못 가니까 나는 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처럼 줌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아니 원주민들에게 전기가 어디 있고 인터넷이 어디 있고 줌이 어디 있냐.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해외를 안 나갔더니 벌써 감이 떨어지는구나. 지금 선교 현장 237 빈 곳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겁니다.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237 현장 갈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비밀,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237 현장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 메시지 이 세 현장 속에 있는 237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부활 메시지 속에 237 현장이 담겨 있냐?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랬습니다. 사실은 모든 민족이라는 237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예비된 것이고 사실은 태어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을 하면서 참 재밌게 사역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전도사직 분이었는데 이제는 막 RTS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강도사 제도가 있었어요. 강도사 고시를 먼저 패스해야 돼요. 이제 전사로 가 있다가 그의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 고시 이렇게 순서대로 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막 RTS 졸업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 순천에 있는 대학 지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사역을 처음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대학 옆에 이제 지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조그만 집을 얻어서 매일 대학 가서 유목사님 메시지처럼 대학 가서 밥 사 먹고 대학 가서 커피 먹고 대학 가서 산책하고 여류 작전하고 또 복음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본교회에서 캠프팀이 와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학 캠프를 해줬어요. 순천대학인데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어느 청년 한 명, 대학생 한 명을 제게 소개시켜줬어요. 영접운동을 해놨다고. 그러니 그 친구를 만나서 대학에서 말씀운동을 하는데 바로 대학 옆에 자취방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다락방을 합니다. 복음편지 일과를 들고 갔는데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요. 복음편지 두 번째 만남을 갔더니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야, 근데 이 친구도 또 복음에 반응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말씀운동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대학 안에 이 대학생 한 명 때문에 여학생들, 후배들, 뭐 주위에 많은 분들 열어줬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는 우리 다락방 RTS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야, 한 사람의 제자. 순천대학이 사실은 뭐 강주 빼놓고는 전남권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인데 거기 안에서 제자 한 명을 찾아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제자 한 명이 결국은 대학 안에서 거기에서 제자들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순천대학 그 출신 우리 다락방 목회자만 지금 2사람입니다. 야, 역시 제자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태어난다. 제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 아닙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독특한 특징이 원색적인 오직 복음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성에는 워치타워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 본부가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이단들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 현장을 1년에 3번 이상을 무조건 방문한다고 해요. 아무리 그들이 가서 파수제를 들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민족 속에 제자가 있다. 우리는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여기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237 현장의 사실 제자들이 우리 곁에도 이미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온천하라고 했잖아요. 만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는데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향 아닙니까? 237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RTS 출신이라는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요. 자다가도 뭐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사회생활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해봤고 조그마한 사업도 하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신학교에서 그것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훈련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 친구 가운데 지금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 사모도 있고 많았습니다. 고향 친구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신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거짓 없이 고백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가 어디냐? RTS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믿음 고백입니다. 제 신앙입니다. 어쨌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는 237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마가다라방 교회가 사실은 이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큰 기쁨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톤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팀이 바울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 메시지가 많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 세 군데 현장 속에는 237 현장이 담겨져 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37 현장이 완전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 237 현장의 빛을 능히 비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됐습니다. 이 권세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누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로 임명을 받고 전사가 되었는데 무당촌 한가운데 제가 사는 집이죠. 뭐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집 마당에 나가 보면은 앞뒤 좌우에 무당 깃발이 있어요. 이 한 바퀴 돌아보면 무당집이 몇 군데가 보여요. 야, 저는 한 번도 무속인 찾아가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어디가 뭐 점을 쳐보거나 구슬해보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데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이하여라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가면서 무당들은 이제 대나무 꽂아 놓잖아요. 이렇게 뭐 새벽에 누가 봅니까? 앞집 무당집에 가서 대나무를 잡았어요.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속인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속이는요 결박받고 떠나갈지. 아무도 안 보니까 소리 지르는 소리 내가면서 새벽마다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아침 운동을 가는데요. 아침 운동하는 중학교 담벼락 옆에 또 무당이 있어요. 이야, 우리 운동하러 딱 가는데요. 하얀 소복 입고 목욕 제기하고 나와가지고 대나무 앞에서 기도하더라고. 무당이 얼마나. 그래 그 시간에 갈 수는 없고 낮 시간에 찾아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나 이 옆에 교회 전사다. 내 신앙 양심상 안 올 수가 없었다. 찾아갔어요. 야, 자기 사연을 다 이야기하더라고. 어쨌든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무속인 집에 그 전도하러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무속인 한 사람은 모든 것 다 우상 버리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장로님이 용달차로 끌고 가 우상을 실었는데 한 트럭 가득 실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내 아들은 정신 돌아가지고요, 30이 넘은 아들을 이 할머니 무당이 장 보러 갈 때 밖에서 문을 잠가요, 자물쇠로. 왜? 정신 돌아가지고 맨발로 나가가지고 3일 동안 산을 헤매다가 죽을 둥 말 둥 하고 살아오니까 자기 자녀는 정신병, 자기 딸들 다 결혼 이혼해버려. 풍지박산 났어요. 무속인이 무슨 답이 있습니까? 가서 복음 말했어요. 복음 말하니까요, 지속적으로 가니까요, 흑암이 꺾여요. 결국은 다 때려치고 돌아왔다니까. 틀림없습니다. 보좌의 축복, 세상 임금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전부 영적인 의미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237 현장 그대로 아닙니까? 완전 귀신 문화, 흑암 문화 가운데 가끔 제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요, 237 현장의 원주민들 정령 숭배, 조성 숭배, 자연 숭배, 뭐 동물 숭배에다가 뭐 말도 못해요. 주술사들이 뭐 신적인 존재예요. 완전 흑암의 장.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힘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가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초대교회를 막을 수 없어요. 어제 우리 맥주절이 사실은 오순절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237 현장을 가슴에 담다고 하면 부활 메시지 속에 약속된 완전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237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분명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완전한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죠.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더 힘있게 복음 전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237 현장 속에 우리가 선다고 하면, 전도 선교 현장 속에 우리가 선다고 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따르는 표적이 온다니까. 전도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어떠한 증거입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줘. 내게 있는 게 뭐냐 말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운명에 빠져있던 안전뱅이가요, 완전 살아났어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부활 메시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부활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237, 그것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237 현장인 저 북한 땅.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요,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해요. 북한 보고만 20만. 오늘 그래서 줌으로나마 귀한 우리 사역자를 만나게 돼서 너무 참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성기를 있으면 함께하면 참 좋겠고, 또 우리 동문들이 원내스 되어져서 북한 보고만 준비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문을 여실 건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비대면이지만 도리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237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과 함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보니까요, 우리 안성만 봐도 사실 세터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터민들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통해서도 한번 제가 알아보고 또 중요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세터민들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원이 가장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세터민 사역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게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어떤 현장이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제가 앞달에도 그 미국 동문전도학, 그 앞달에 캐나다 동문전도학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그 직접 캐나다, 미국 2주 동안 순회하면서 전도학교 인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 편안히 서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같이 또 포럼하고 또 질문도 하더라고. 이 전도학교는 강사가 있다면서 질문까지 다 해가지고 질문까지 서로 주고받고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비대면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북한 복음화에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담은 사명자의 이 땅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기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아는 분은 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RTS 학생회장에 했던 우리 전사님밖에 몰라요. 사실 나머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세터민, 탈북민 선교에 함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237 현장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237 현장인 저 북한 보고마 여기에 쓰임받는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